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말씀 카드 받으셨던 것처럼 이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저희 사역자님께서 저에게도 이 말씀 카드를 하나 뽑으라고 이렇게 가져오셨고,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뽑았는데요. 그 말씀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 주셨냐면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나 불평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저희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이제 교육자 회의에 들어가고 회의를 이제 마쳤고, 그날 오후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전화가 끝난 뒤에 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마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난 듯한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힘든 30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 가운데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요동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동치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이 점점 가라앉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까지 내 입술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 의식, 무의식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기를 기도하시고요.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 내 입술과 언어와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죄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그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링컨에게 남기셨는데, 성경책을 전하면서 링컨아, 너는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그 정답을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일평생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또 읽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링컨의 성경책에 정말 손때가 묻고 눈물 자국이 머물렀는데 어느 말씀이 그렇게 링컨이 사랑하는 말씀이었는가, 이렇게 가장 손때가 묻었던 말씀을 열어보니까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거 내가 오전에 뽑았던 말씀인데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주셨구나. 오후에 그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라고 미리 그 말씀을 주셨고, 잊고 있었을 그때 다시 집에 가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2번이나 저에게 그걸 확인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제게 미리 말씀해 주셨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죄를 짓더라도 빨리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군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고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고 확인까지 해 주셨군요. 제가 그날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주일날 성도님들께 말씀 카드 드려야겠다,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카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통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뒤에 이 말씀 카드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듯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 고백하는 나눔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나누는데 14년 전에 자신이 셋째 하늘로 갔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하늘에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늘 위에 물을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과 물 위에 있는 그 하늘을 둘째 하늘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하늘 위에 물이 없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다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 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이 4절 말씀해 보니까 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이것이 셋째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이 환상과 계시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원이요, 원어적 의미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울타리로 경계를 지어 놓은 바로 그곳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경계를 지어 놓으신, 울타리를 세워 놓으신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울타리를 세워 놓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울타리를 경계 지어 놓은 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낙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다스림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했던 때는요, AD 5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14년 전에 이 하늘에 낙원에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AD 42년경이 되겠죠.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AD 42년경에 무엇을 했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잠시 머물고 있었던 때로 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직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고 난 이후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직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걱정, 두려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을 낙원으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낙원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네가 나의 울타리로 둘러져 있는 이 낙원에 올라온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와 늘 함께 동행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마치고 내가 와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구나. 내가 다시 이 낙원에 오겠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겠구나. 그의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이 붙었을 거예요. 아무도 끌 수 없었던 그 강력한 불이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본 이 낙원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요,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 땅 가운데 약간의 낙심과 절망이 있어도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천국 소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절망을 딛고 낭망을 딛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딛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14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중간에 자신의 이 나눔을 멈춥니다. 왜 멈췄는가?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이 나눔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 두렵다. 그 이상으로 나를 생각할 것이 걱정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게 되다가 사람들이 나의 이 나눔을 듣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점점 나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높이게 됩니다. 나도 처음에 그럴 상황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것이 계속 나누면서 이것이 바뀌게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높이니까 내가 이제 교만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교만하게 돼서 내가 죄인으로 남게 된다면 내가 처음에 받은 그 은혜는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익한 것이 될까요? 만약에 내가 죄인으로 그 결론이 끝난다면 내가 받았던 그 은혜는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혹여나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 바울을 높이게 되고 또 바울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게 될까 봐 두려워서 지금 이 은혜를 지금 나누다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만을 극도로 조심하고자 했어요. 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낙원에 다녀오는 셋째 하늘에 다녀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영적으로 멈추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먼저있는데 혹여 그때 있었던 그 눈의 질병이 아닐까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어려운 질병, 간질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대적자,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모함했던 그 대적자를 두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죄의 본능을 이 육체의 가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던 간에 공통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동차의 기능 중에서 이 자동차의 외관도 좋아야 되고 또 달리는 속도의 능력도 좋아야 되지만 자동차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멈출 수 없다면 생명의 위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권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권사님께서 자동차를 운전하시고 주차하시다가 실수로 이 변속기를 드라이브에다 두고 그냥 이제 발을 띄어서 문을 열고 내리신 거예요. 근데 차가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가 앞으로 가니까 너무 당황하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발은 이미 땅을 딛고 있고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밑에 이렇게 페달을 뻗는데 페달이 두 개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눌러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누를까 고민하는데 페달 하나가 다른 것보다 유난히 크더래요. 그래서 큰 페달을 밟았는데 그 큰 페달이 브레이크 페달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자동차 보실 때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왜 브레이크 페달을 좀 더 크게 만들었을까요?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크게 만들었던 거예요. 권사님께서 만약 페달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놔서 무엇을 눌러야 될지 고민하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이 큰 페달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에도 브레이크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질주하게 만드는 죄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만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이 교만은 내가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 그래서 이 교만은요, 내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은근슬쩍 나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네가 했다고 말해. 내가라고 말해.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내가 말하다 보면 이 교만에 깊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들어보면서 목사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목사님께서도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어느덧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라는 말을 자꾸 하는 모습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거 교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좀 부탁을 하셨대요. 여보, 내가 혹여나 누군가와 얘기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이걸 멈추게 해주세요. 예, 사인을 드릴게요. 어떻게 사인을 드릴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시면서 내가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한쪽 눈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내가라고 말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만은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라고 말하고 싶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그 죄에 깊숙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멈춰주시는가? 말씀으로 멈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머물러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죄로 향해 계속 치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이 육체의 가시를 얻고 나서 힘들었어요. 자신의 육체상 가운데 이 연약함이 드러나니까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볼 때도 그 연약함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는가? 말씀해 보니까 3번 기도했대요. 근데 이거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3번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이 육체 가시를 제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제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충분하다. 너의 그 연약한 가운데 내 능력과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게 흘러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인데요, 이 단어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바울아, 지금 내 사랑이 너에게 충분히 흘러가고 있다. 내 능력이 너에게 충분히 흘러가고 있어. 네가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연약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내 사랑과 내 은혜가 충분히 흘러가고 있다. 바울아, 힘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요,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면요, 저 이 육체의 연약함 안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연약함 이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강함을 경험한다면 나는 이 연약함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육체의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면 나는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크게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책을 선물을 해 주셨어요.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이 책을 쓰신 집사님이세요. 큐티를 하시면서 그 큐티의 은혜를 나눠주신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큐티에 대해서 더 깊게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층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큐티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집사님께 큰 따님이 계셨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암이 찾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연약함의 시간 가운데 갇히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고백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심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딸을 만나러 갈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모두가 다 모습은 다르고 종류는 다르지만 나만이 누리는 그 고통의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숨쉬기조차 힘들다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이 어려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가 가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관계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깨짐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삶에 정말로 큰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져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모함하고 반대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로 심각한 육체 질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공급을 받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약하게 하는 상황들,
궁핍하게 하고 곤란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호흡합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입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를 숨쉬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확신한다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고 살아난다면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정말 더 깊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매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번 한 주 더 간절하게 나아갑시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나오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미리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실 것이고 셋째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재의 삶에서 호흡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숨쉬게 해주십시오. 주 능력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랑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지켜주시네.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두 손 수 들고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호흡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나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해방시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오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위대하신 찬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나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와 아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해 주실 것이며, 그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육체의 질병이라면 믿음으로 여러분 그 아픔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관계 문제, 또 삶의 어려움의 문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좋고 두 손 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낭망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와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만져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오 주님,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 카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요,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터닝 포인트 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모든 낭망에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은 놀라운 능력의 이름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반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위로로 붙잡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나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과 가정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악한 더러운 사탄의 모든 계획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일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놀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놀라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아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능력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이 변하여서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사도 바울과 같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연보를 더하여 주시고 날의 연보를 받아주시고 생명의 연보를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생각의 연보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충만한 은총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우뚝 서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과 그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흩어져서 열방 가운데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